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신학과 인식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녹화를 했는데 중간에 용량이 부족해서요. 지워서 다시 한번 또 녹화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 수고를 좀 알아주시고요. 우리가 이런 인식론에 관련된 문제를 생각할 때에 대부분이 좀 너무 이제 철학적이거나 변증학적인 측면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우리가 가지는 그 이해는 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이제 성도들과 함께 이제 이런 인식론이나 또는 방법론을 논할 때 이제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이어서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이제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이 본문, 성경 텍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그 인식을 할 것인가. 말하자면 이제 이 고린도 전서 2장 10절에서 이 16절 말씀, 바로 바울의 신학 방법론 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가 어떻게 신학을 하고 계시를 인식하는가, 이 바울의 신학 방법론을 우리가 함께 엿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여러분 성경을 펼치셔서 성경을 한번 같이 읽고 그다음에 한 절 한 절 말씀에 따라 강의를 진행해 보죠. 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8절부터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8절의 내용이 뭐죠?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자,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시의 배타성 그리고 포괄성 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 이 두 단어에 대한 키워드를 붙잡고 강의 흐름을 같이 가면 됩니다. 자, 바울의 신학적 방법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계시의 배타성과 포괄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제 지혜, 바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혜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정의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뭘 구분하죠?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 이걸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 너 어린 아이와 같은 자지만 그 계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자, 이렇게 구분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를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그런데 바울의 신학적 방법론에 있어서 이 중심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죠. 중요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지혜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고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계시를 열어 보여주셔서 그것을 온전히 아는 그 아들을 통하여 계시되는 것처럼 바울도요, 그 계시의 중심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로 구분되는 배타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지혜의 근거를 십자가에 둬요. 자, 읽어볼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과는 관계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중생을 받은 자에게는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그리고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합니다. 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모든 인식의 중심과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나의 인식의 판단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로 나의 모든 신학적 방법론, 나의 인식, 이 모든 것을 내가 하겠다. 이걸 지금 선포하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서론격으로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강조되는 내용의 의미가 뭔가? 자, 그러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 외에는 통달하지 못한다. 자, 통달.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우리가, 여러분, 제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내용을 저밖에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처럼 하나님 영,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니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달하여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모든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의 사역을 관여하는 근거가 뭐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다 깨달아 아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달하여 모든 것을 안다 그래요. 그러니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면 성자 예수님께서 그 계시를 전달하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달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 그 자체이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관여하는, 우리의 인식론, 우리의 계시에 관여하는 근거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다시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모든 것, 통달하신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관여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이를 압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를 압니다. 성령께서 계시에 관여하는 것들은 바로 별개의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왜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배타성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계시의 주체가 되세요. 계시를 열어야, 계시를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완전히 연합된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통달하시기 때문에 이런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배타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관여할 수 있어요. 사람이 알 길이 없죠.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열심히 내가 연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안다. 여러분,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달하셔서 아시기에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능력이 되는 이 지혜를 가진 우리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지식, 지혜를, 계시를 관여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께서는 전달자 역할을 하세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알게 되죠. 성령은 이 지식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이 지식의 근원을 전달하시는 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런 지식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전할 게 없는데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니까 우리의 계시를 주시고 전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더불어 내가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소통을 할 수 없어요. 이 제대로 된 전달자가 되지 못합니다. 너무 쉬운 것도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고, 또 나도 모르고 또 상대방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막 사경을 헤매요. 그러면 이 제대로 된 전달자가 될 수가 없죠. 또 내가 뭔가 오염이 되어 있거나 내가 또 왜곡된 시선으로 무언가를 하게 된다면 원래가 전달하고 싶은 그 뜻들을 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예능 같은 게임을 보게 되면 막 여러 사람이 서게 되고 귀를 막고 뭔가 전달하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거쳐오면서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그런 게임 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근데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불편한, 불완전한 전달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는 존재가 되죠. 그러기에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 은총, 이 모든 것들을 효과 있게 주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은혜와 은총을 우리의 것이 되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은혜라는 말, 구원이라는 말, 계시를 깨닫는데, 이 배타적인 이 계시를 깨닫는데 성령 하나님을 떼놓고는 우리는 말할 수가 없죠. 자, 12절, 13절 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자, 여러분, 오늘 세상의 영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세상의 영.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어떤 대조를 이루는 거죠? 자, 그럼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악한 사탄의 영, 이것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문맥 안에서 볼 때에 바로 세상의 영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풍조, 시대적인 사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문맥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이유, 성령께서 계시를 관여하는 자로 또는 관여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뭐죠? 예,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을 구분해서 배타적으로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셔서 성령의 사역, 성령의 소통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것들은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분별하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바울은 성령께서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방법과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하는 것이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성령의 배타적인 모든 근거가 되는 이유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달하시고 완벽한 전달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성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을 온전히 구분하는 배타적인 특성을 가지고 관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을 이 본문에서 답을 찾으면 이 특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두 번째,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그는 세 번째,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마태복음 여러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떠오르지요. 예, 우리가 앞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등장했던 미련한 것, 전도, 이런 말들은요, 어떤 의미냐?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전도는 모두가 오늘날 우리가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사람을 데리고 오면 상품도 주고 뭔가 봄, 가을로 집회를 해서 행사를 하는 그런 의미의 전도가 아닙니다. 설교, preaching, 캐리그마, 캐룩소, 그게 바로 전도예요. 설교죠.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려서 죽으시고 또한 그분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조조하고 싶을 정도로 이 어리석은 이 십자가를, 효율성 없는 이 세상으로 볼 때는 가장 수치스러운 이 십자가를 바로 미련한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지혜로 증거하여 구원의 능력이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몸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육적인 사람, 몸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과 달리 영적인 사람을 보죠. 15절 볼까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자,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육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겠고, 두 번째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세 번째 성령이 알게 해주는 것을 받는 사람이고,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말하는,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것, 헬라어로 판타 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계시를 받고 못 받고 강한 베타성이 이제 작용이 되잖아요. 자, 이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시가 그 인식의 활동에 있어서 모든 또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이런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 지혜와 이 능력을 가지는 베타성을 가지지만 또 우리는 더불어 포괄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일반 은총, 일반 계시의 영역 안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참된 지식을 갖기 위해서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관여하시고 주관하세요.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면 1 플러스 1은 2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배우지 않고 그냥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그냥 툭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일반 은총 가운데 자연의 법칙을 주시고 또한 사람 간의 약속을 통해서 1 플러스 1은 2로 할 것이다. 이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합리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혜와 학문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배제해요. 그걸 합리적이라고 말해요. 그걸 과학적이라고 말하고 그게 신비적인 요소를 제거했다고 말합니다. 신화적인 요소를 제거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한 채 과학을 하고 수학을 하고 세상적인 학문을 하고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요, 오히려 합리성을 배제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바로 우리가 일반 은총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누가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일반 은총의 세계를 다스리는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섭리보존 통치하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가져다주는 모든 은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원의 효과를 가져다주는 이 은총은 신자와 이 불신자를 구분이 없는 은총이에요. 여러분, 비가 내려요? 믿는 사람에게만 똑 떨어져서 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반 은총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런 효과죠. 만약에 여러분, 불신의 과학자가 있다고 합시다. 1 플러스 1은 2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것은 성령의 도움으로 인하여 그 일반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바라보죠. 자연 법칙이 유지되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법칙이 깨어지지 않는 것은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것에 과학을 사용하고 또 이성을 사용해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람이고 과학적인 사람이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1 플러스 1은 왜 2가 되는가? 그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계속 던져보는 거죠. 질문을 계속 던져보는 거예요. 누가 그걸 만들었지? 사람이 만들었고. 또한 그것이 가능하게 된 원인이 뭘까? 자, 그런 전제들을 자꾸 찾아가요. 결국 어디까지 다 들을까요? 누가 이 세상을 만들었지?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지? 누가 이 세상을 계획하고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을까? 수많은 이 우주에 별들이 있고 또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는데 어떻게 부딪히지 않고 살아갈까? 좀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결국 여러분 이 존재의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까지 도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내가 이런 합리적인 사고를 해서 계속해서 그 근원적인 것을 찾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가 합리적이 않다. 이 말은요,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이 진짜 합리적인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판단하나 나는 판단받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깨달았고 나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어떤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고 싫은 소리를 듣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나에게 악플을 달 수 없다. 그런 의미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성령이 아닌 영적인 권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나를 복종시키지 않는다는 의미가 바로 자신은 판단받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게 의미와 판단과 해석의 평가를 사람들의 잣대와 그 기준 속에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6절 바울은 논증의 끝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볼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사야 40장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럼 바울이 왜 이 구약을 인용할까요? 이 어떤 효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구약을 인용하죠. 자, 그가 말하고 있는 논지 확실하게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구약과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예,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느냐? 그의 모사가 되어 가르쳤으랴. 바로 하나님이 곧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누가 여호와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것은 여호와의 영만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요. 통달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것은 우리 또한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에 대한 판단 가능하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 3장 21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이 말의 의미는 모든 물질이 오늘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바른 인식과 판단과 활동을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소유한 자만이 가능한 활동이다. 성령을 가진 자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진 것처럼 판단할 수 있다. 성령을 가진 중생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배타성과 포괄성을 가진 인식론적 방법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말들을 한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 사역에서 근거하는 이유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본문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계시로 근거하시고 또한 관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요. 또 그것을 바르게 전달하시는 분이에요.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수납하게 하고 적용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배타성과 포괄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인식, 계시를 관여하는 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자, 비로소 이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여러 사람들과 신학적인 통일성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오고 가는 세대가 있지만 이와 같이 신학과 인식론에 있어서의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뭔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중심성을 두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깨닫게 함으로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배타성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세상의 지혜까지도 일반 은총까지도 포괄성을 가지고 참된 지식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인식론적인 방법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여하세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잘 전달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대로 수납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관여하세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의 설교와 또 양육, 전도 이런 것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계시의 충만을 통해서 그 계시가 역사적인 그런 점진성 또는 발전들을 이루어올 때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여하지 않았을 때는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삶은 미미했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십자가 사건이 해석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성, 그 지혜가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졌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그 모든 지혜의 능력을
폭발시켜 주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출현합니다. 교회를 낳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이 이제는 단순한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들이 되어서 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증거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들로 나아가죠. 그리고 그들이 계시를 수납하여 유대인들조차도 저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장본인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했을 때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게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 한 사람이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지혜를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 또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해했다, 정서적인 감동과 또 은혜를 받았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수납하여서 삶으로까지 이르러 적용하고 변화되는 것까지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적용하고 관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천상의 지혜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설교의 목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영혼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변화되어 우리의 삶이 마치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빛과 그 소금기를 가지고 그 능력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게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서 또 여러분 신학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인식론과 이 방법론 속에 계시의 베타성과 포괄수정에 관련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여러분의 학문의 이 지평이 넓어지길 바라고요. 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또 성경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우리의 머리만 커져가는 관념적인 지식만 늘어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이런 성화의 놀라운 실력과 믿음의 부여를 이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